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을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열두를 보냈으니 이는 자녀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보냈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라 이름을 도와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보와 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간다나니 시몬이며 같이 읽을게요. 또 다른 유다니 그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대강정일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 선택하신 이유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깊게 묵상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세워둔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교훈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을 뽑아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시스템, 자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이에요. 심지어 책도 인재경쟁이라는 책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사람을 뽑기 위해 그 계통의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좋으면 어딘가에 불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려가지 않는 건 어쩌면 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인재경쟁. 가장 좋은 예가 빌 게이츠가 지금 은퇴를 했지만 경영진은 물러났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빌 게이츠 하면 인재를 빼오는데 귀재였다고 그래요. 거기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누 굽타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갈 때 그 굉장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 인재를 뽑아가기 위해 만든 팀이 있어요. 한 300명쯤 되는 팀이 있는데 한 해에 그 이력서가 20만 통 정도 들어온대 거기에. 근데 그 중에서 20%에서 30%만 뽑고 나머지 7, 80%는 누가 뽑냐? 그 300명이 발로 뛰고 소문을 듣고 직접 알아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뽑지 않는 거죠. 그 중에 아누 굽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자문위원이며 그 나중에는 그 굉장한 프로그래머로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이적을 제안한 거예요. 심지어 데려가기 위해서 회장 전용기를 보냈어요. 오시라고. 최고의 연봉을 보장하며. 근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왜? 내 회사를 배반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회사를 사버렸습니다. 아예 사버렸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까지 했고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도 시스템, 물질 이거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에 미친, 영혼에 미친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실. 어느 교회를 봐봐요. 간증하는 거 보세요. 전도왕들 보세요. 한 명이 막 1년에 1000명 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막.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뭐 하시냐면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제자를 뽑는 거예요. 인재 등용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오니라. 사복음서는 똑같은 사건을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이 장면에 누가복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똑같이 산에 올라가신 장면을 표현을 하는데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산에 그냥 간 게 아니야. 뭘 갔다고 했어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갔느냐? 제자를 뽑기 위하여 기도하러 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제자를 뽑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신 사건들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게 공생이 처음 시작할 때 30세가 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되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뒤에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제 기도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하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기도했느냐?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를 뽑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희를 뽑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제자를 뽑는 게. 예수님이 인재를 두 명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자질과 자격이 보통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온 세계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온 인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언어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외국어 능력이 탁월해야지만 미국 사람을 만나던 이탈리아 사람을 만나던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게 먼저 선별되어야 될 조건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스라엘의 랍비 교육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말로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과 물질이 적은 사람의 사역적인 스타트적인 달라요. 사실은 물질이 풍성하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많이. 그럼 물질도 좀 많으면 좋겠다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뽑는데 그 자질, 제가 말했던 자질 하나도 없어요. 뭐냐?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자. 아무것도 없어. 뭐냐? 그냥 예수가 원하는 사람 데려온 거예요. 이게 조건이야. 아무런 자들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건과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선택이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나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뛰어나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내가 좀 많이 배워서 언어 능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선택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의 조건은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나 성경처럼 좀 18초를 놓치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첫 번에 뭐라고 썼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이유가 나오죠. 뭡니까?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즉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보너스가 있어요. 뭐냐?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내가 주리라.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해라, 내가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뭐 조건이 좋고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선택되었습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조건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분이에요. 하나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 살라고 뻔뻔하게 2번이나 속이고, 그리고 아내가 또 바로왕에 잡혀가 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자질이 뭐가 좋아요? 없어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흔히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맨날 속여먹고 살았어요. 야곱의 12아들을 생각해볼까요? 12아들이 누굽니까? 루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12명의 그 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훌륭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루벤 보세요. 천하의 루벤. 빌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첩, 즉 성모와 통관했어요. 그런 지저분한 일을 게 루벤이에요. 시므온, 레위, 살인자예요. 다 죽여 사람들, 민족을 멸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다 되게 중요한 사람 같잖아요. 유다 지파. 그 안에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에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유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유다가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는 그러면 둘째 아들이 형수님과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아줘야 돼. 그럼 그 아들은 첫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야. 둘째 아들이 근데 관계만 맺고 사정을 바깥에서 해봤어요. 지만 즐기고 아들을 못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셋째 아들도 들어가야 돼. 근데 유다가 자기가 또 죽을까봐 아들을 안 줘. 그랬더니 이 며느리였던 다말이 나중에 창녀 행세를 하면서 나중에 유다와 직접 관계를 맺어요.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지저분한 일이라는 게 유다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12지파가 됐어요. 자격과 조건,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또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볼까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개인적 야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무조건 1등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려는지 몰라요. 빌립, 계산을 밟은 사람이에요. 마태, 세리예요. 유다, 여신당하냐 맨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야.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썼다. 도대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선택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리로 생각하는 그 자질은 상관이 없다. 내가 똑똑하지 못한데 과연 나에게, 내가 물질이 부족한데 과연 나에게, 집안이 좋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사명을 주실까? 주실 수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볼까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없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깜짝 놀라요. 즉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제자가 되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하시려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됐다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머리로 생각하는 외형적인 조건은 아무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많은 선진들 뭘 잘했느냐? 불렀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면 그냥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줄만 하면 당신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중심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즉각적인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을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보냈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왜 제자를 12명을 세웠느냐? 첫 번째 14절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은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사귀어야 되고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사귀고 교제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사귀는 게 뭐예요? 교제하는 게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고 마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냥 대화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제고 이게 사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에서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아줬을 때 그냥 나랑 사귀어줘, 나랑 교제해 이렇게 하지 않고 사귈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들을 주셔요. 뭐냐? 제자가 아닌 사람들과 제자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왜 모든 것을 비밀로 말씀하시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것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인 너희들에게 주었다 써 있어요. 그런데 외인에게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냥 모든 것을 쉽게 비유로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로 쉽게 설명했지만 제자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사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비밀 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제자가 되는 게 좋은 게 많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깊이 있는 사귐, 깊이 있는 말씀의 깨달음이다. 또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비밀뿐만이 아니라 제자 도에 관한 말씀도 하셔요.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에서 45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dum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가 뭐냐? 제자가 되는 게 뭐냐? 겸손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내가 온 목적은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온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어다.
깊게 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또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방법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어요. 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시고 약육시켜 주시면서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사역하시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주일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절대 아니다. 더 깊게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에 응답을 받는 자가 바로 제자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이 있는 상임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제자 훈련 전문가인데 8가지로 제자 훈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이다. 동거, 성별, 분여, 시범, 위임, 감독, 제자산 훈련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 맨 마지막에는 재생산 훈련이다. 재생산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여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제자의 역할이다 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9절을 읽고 첫 번째 단계를 마칠게요. 1장 9절.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러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불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다.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4절과 15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귐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사실 그분은요 우리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꽃들로 새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분.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에게 제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나를 자꾸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건 나에게 선택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회, 이건 부담이 아니라 기회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돌들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면 일할 수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다는 건 오히려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부르신 본인의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살펴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 보세요. 마가복음만 펼 거니까 마가복음을 다 펼쳐놓으세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 보세요. 제자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게 되게 하리라. 그냥 사람을 낳게 하리라 이게 끝이에요. 제자는 사람을 낳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제자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왜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다. 영혼 구원이다. 본인 스스로가 얘기해요. 내가 온 목적은 복음 전파다. 너희도 복음 전파하라 이거예요. 또 말씀하셔요. 공식적으로 오늘 본문에 제자를 임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14절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 시작. 줄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다. 또 있죠.
이번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져서 전도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부활하십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뒤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남긴 유언이 뭡니까?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런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신 목적도 복음 전파요. 제자를 보내시면서도 복음 전파요. 부활하신 뒤도 복음 전파요. 승천하시면서도 복음 전파요. 주님의 일관적인 사명은 뭐냐? 복음 전파예요. 예수의 제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리 선택됐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 같은 미련한 연약한 자를 왜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느냐? 이유는 단 하나. 주님과 먼저 사귐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이 복음을 증거하라. 교회의 가장 비극은 뭐지 아십니까? 복음 증거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나는 세워둔교회가 그런 비극 가운데 중심에 있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결단을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전 찬양을 잘했습니다. 주님께서 찬양 잘했다고 칭찬하기보다는 영원하나 구원하는 게 더 축복된 사명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명과 의무와 책임은 쉽지 않은 거예요. 원래 한번 감당해 봅시다. 그랬더니 12제자가요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어쩌면 내 제자가 아닌 거야. 난 아직 순종합니다. 결과가 나와요. 자, 사도행전 보세요. 이번에 사도행전 딱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날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 시대에 수가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결과가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또 사도행전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었더라.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아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6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또 사도행전 8장 12절 보세요.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전도했더니 막 남자들이 여자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자, 9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든든해지며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0절 보세요. 21장 20절 20절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선을 가진 자. 믿는 자가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묵상하니까? 내가 집에서 기도하니까? 아니에요. 뭐냐?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복음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여 내가 직장을 가던 무슨 일을 하던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반드시 전파하리라는 각오를 하고 그곳으로 가길 원해요. 여러분,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1년에 1000명씩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온 인류가 예수를 믿게 되는 데는 몇 년 좀 걸릴까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한 만 년 정도, 1만 년 정도 걸린대요. 그만큼 인류가 많아요. 근데 이 데이비드 왓슨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 사건이 몇 년 만에 도래할까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32년이래요. 왜냐?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1년에.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이 전도하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나도 1년에 또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서 32년만 되면 다 복음 전파된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온 인류의 복음 전파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많은 인류가 예수를 먼저 오른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써있어요. 14절 말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너무 미신적인 얘기다 보니까 싫어해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치유 집회, 왜 이런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귀신 축출 집회라는 거야. 치유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지금은 귀신 얘기하면 무식해 보이고 왠지 와,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왜 주느냐? 전도를 하려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물러나야 돼요. 그걸 쫓기 위한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봅시다. 아까 읽어봤던 말씀인데, 자, 마가복음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특권이다. 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권리로 우리가 귀신 없어요? 마귀 없어요? 이런 말하면 무식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 써있는데,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귀신을 지나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런 사람들은 밤에 바깥을 못 나간다는 거지, 무서워서.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완벽하게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 사람은 사단이 장악하여 일하기가 너무 쉽다라고. 두 부류의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쓸 것도 없지만 안 믿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싸워나갈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 두 가지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 유혹이고 두 번째는 핍박입니다. 성경을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에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은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관계로 미혹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5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
마태복음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사탄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뿌려진 말씀을. 사탄은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빼앗는 게 사탄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나가면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중에 가장 강기와 같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의심을 자꾸 줘요. 말씀을 되게 자꾸 의심스럽게 한다. 내가 의심된다. 어쩌면 사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다. 자, 마지막으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을 욕하게 합니다. 욥기 2장 5절 보세요. 욥기 2장 5절. 욥기 2장 5절.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 욕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내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욕하게 합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환경에 어려움을 주면서. 사탄은 어떻게 이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단이 유혹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단지 한마디 예수의 말씀으로 물러갔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말씀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성령에 힘입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온몸에 전신갑주 입었을 때 할렐루야. 그때 예상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주의 말씀을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과 사귐도 되지만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를 잘할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항상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사명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 혼자 보내지 마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